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 되어버렸고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도 잘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같이 마트에 가는데요. 막 이것저것 사니까 아내가 야 이거 다 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그냥 일단 먹자. 먹었더니 우리 아내가 너는 정말로 믿음 재림신앙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우리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취약점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자신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라는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재림시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주장하곤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재림시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재림시대에 임할 새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베리칩 맞으면 안 된다, 아니면 코비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이단은 아닌데요. 재림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재림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간간히 들어오는 재림에 관하여 이상한 말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재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교리로 취급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선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밀스럽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느니 또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분되어 있다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모든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들 때문에 공포에 떨다가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운 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은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때때로 극심한 가뭄, 극심한 추위, 극심한 전염병, 극심한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기절할 만큼 힘들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돌아오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비참함이 있느냐? 너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재난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이 있겠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들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 잎이 돋는 것을 보면 여름이 벌써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단풍들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징조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며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무에 푸른 잎이 돋았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온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외쳐지는 그때에,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눈물이 땅을 적시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인류 역사에 이러한 때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요. 이 미주 대륙이잖아요. 북미 남미에 원주민이 6천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100년 만에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요. 600만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100년 동안 5,400만 명이 죽었어요. 대부분은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져온 질병을 면역력이 없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이 5,400만 명이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죽고 한 명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몇백 년 전에, 고작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일들이 이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곳에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그러한 애통한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해서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 2000년 내내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며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징조를 살피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살피고 애통함을 살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연약한 이들을 살피는 것,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인류의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답을 하였습니다.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 이 눈물이 가득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영생이 되어주심을, 영광이 되어주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어지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이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날이 갑자기 다가올 것이고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이처럼 닥쳐올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고 있다와 반대말이죠. 성경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깨어있다는 것은 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이 깨어있는 삶의 핵심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이 깨어있는 삶을 설명할 때 잠언 4장 2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늘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살아있는 삶,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게 되고 이웃을 살피게 되고 세상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로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술 취함으로 영혼이 잠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말씀은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랑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랑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 두 개 다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을 깨어서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지금도 주님의 기다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친 바다와 파도와 같은 삶의 두려운 문제들이 이 사람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당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을 도우며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헛된 방탕한 삶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참 의미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국 운남성이라는 곳에 산간 오지에 들어가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40일 정도를 살다 왔거든요. 농부들이랑. 근데 그 첩첩산 중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죠.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믿어요. 거기는 다 믿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지 예배를 한번 들으면요 3시간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주일 오전 예배고요. 오후 예배도 따로 있어요. 오전 예배를 3시간을 드리는데 이 3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설교가 2번 있습니다. 1부 설교, 2부 설교. 3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중국에는 이제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 70년대까지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가진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 대혁명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아니까 집집마다 홍위병이 다 한 명씩 들어와서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 드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집사님, 목사님들 다 장로님들 다 순교 이미 당했고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새벽에 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주. 엄청 자랑스러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깊은 신앙을 지켜왔을까? 내가 궁금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곳에서 누가 전도를 한 겁니다. 누가 전도를 했냐면 예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곳에 소속된 선교사들이었는데요. 이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중국 음식 먹으면서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 영국에서 싸들고 간 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100년 전에 전도한 그 씨앗들이 지금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어서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다 아주 깊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같이 40일 지내다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헌금을 모아줬어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헌금을 모아줬는데 진짜 1원씩 모아줍니다. 1원씩. 엄청 가난하거든요. 진짜 가난해요. 1원씩 모아주는데 다 합치니까 한 140원 정도 됐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근데 그 140원이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너무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믿게 한 이 선교사들의 지도자가 바로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정부마저 이들의 지금 공산당이잖아요. 정부마저 이들의 공헌을 인정해주고 이들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랑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국말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평화이자 완전한 평화, 안식이자 지속적인 안식,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 모든 대적들을 향한 승리, 순전하고 거룩한 삶, 나날이 늘어나는 결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겨나는 즐거운 소산이다. 이 놀라운 소산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또 세상의 많은 탄식과 어려움을 보면서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역사가 그저 버려진 삶,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역사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고 회복시킬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랑 나누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